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요즘 TV를 보기가, 아니 뉴스를 보기가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무엇 하나 내 맘에 쏙 드는 얘기가 안 보이기도 할 뿐더러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방송에서 올렸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 쌍용 자동차 이야기 하고요. 헌재 결정 문제인데요. 그 두 문제 전부 다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소리를 내야 될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포수를 만나다 녹음을 며칠 전에 하고 왔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또 우리 공동체 모임 속에서도 설교 속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령을 받지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사랑과 온유와 양성과 자비와 충성과 쭉 이렇게 해서 9가지 열매, 그리고 오래 참음과 절제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지어진 우리들의 삶인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과연 무엇이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과연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침례를 주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혜사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쭉 위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의 열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론 뭐 방탕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들 쭉 해내는데요. 그러면서 성령 받은 너희들은, 성령 받은 자들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덕목으로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과 그리고 마지막 덕목으로 절제를 이야기를 해요. 네, 성령 받은 사람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 아이를 보면 저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성령의 인격체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그런 제사요, 헌금이요, 무엇이요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부분은 무슨 내용이냐면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고로 제가 발견한 성령의 9가지 그 열매의 덕목은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의 나타나야 될 열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더더욱 예수 믿지 않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야 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타났을 때에, 그것이 자라났을 때에, 그것이 열매가 맺어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덕목을 우리가 쉽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사람이잖아요. 승질나면 승질 부리고 싶죠. 어떻게 오래 참고 사랑하고 온유와 양성과 자비로, 그리고 우리가 절제함으로 그것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빌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그런 생활과 그런 삶과 그런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우리는 성령을 받는다고, 성령이 내 속에 임한다고 우리는 말을 하는데, 그 속에 우리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삶이라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아니,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이것이 땡감나무인지 참감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사과나무는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아주 못 먹는 사과나무하고 아주 잘 좋은 사과나무는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어릴 때 농사 지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아직도 구분을 잘 못합니다. 피와 벼는 잘 구분이 안 돼요. 어릴 때 잎사귀는. 그런데 자라면 그 열매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고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목사님에게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내고 멘토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역장이든 속을 관리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무슨 여전도 회장이든 남전도 회장이든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았든 장로든 집사든 아니면 목사든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분명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쉬우면 이거 성령의 열매겠습니까? 사람의 열매지. 이것들을 해내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아니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기초적이고 첫 번째 되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만날 수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면 천국은요, 이미 우리 것이 아니에요. 열매를 보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매가 열리지 않았는데 그것이 참 나무일 수 있겠습니까? 참 과실 나무일 수 있겠습니까? 성령 나무일 수 있겠냐고요. 성령 나무일 수 없다면 그 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 그 무화과 나무를요, 예수님께는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말라 죽는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꼭 무화과 나무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에게 말씀하신 신앙의 모습입니다. 너희들 그 신앙, 너희들 그 믿음에 열매가 없으니 이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저주해 버리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듯이 우리에게 그리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시고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삶에서 맺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구원받고 싶다면, 천국 가고 싶다면, 여러분이 그런 삶을 통해서 성화된 삶을 살기를, 아니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2월에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이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을 기념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과연 성령의 열매, 아니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은 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모습은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온유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오래 참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자비와 양선을 행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절제하는 사람인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14년 긴긴 밤 동지가 또 가까워오네요. 여러분 건강하게 이 겨울을 지내시길 바라고요.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